이어서 또 하나는 거의 신명기에서는 반입니다. 반 이상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도 그걸 통해서 이제 모세는 또한 지도자로서 더욱 성숙해가는 모습이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 본문들을 세세하게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의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직접 들었고 손으로도 만졌고 입으로도 먹었는데도, 그리고 발로는 뭐요? 그 바닷물 걸어서 왔고 모든 걸 봤는데도 왜 저들은 그렇게 불평만 하다가 결국 출애굽 1세대죠. 20살이 넘어 출애굽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갈렙과 여호수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모세오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제 유형별로 봅니다. 저들이 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나? 불평의 원인이 처음 뭐였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먹는 게 없다. 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게 출애굽 첫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내산에 오기 15장에서 19장 사이에서. 그 다음에 현실의 위기, 그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해주는 현실,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현실, 우리가 매일 말하는 현실 있잖아요. 경제적 위기, 무슨 문제.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게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불평들이 나와요.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고기와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이놈의 매일 허구한 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입맛이 싹 없어졌다. 여러분, 입맛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맞아 하면서 우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리면서 그냥 전염병, 코로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평과 불만과 이집트에서 비록 노예래도 거기서는 그래도 1년에 몇 번 소고기 국물을 먹었고, 나일강에서 고기 잡아다가 찜도 해먹고 매운탕도 해먹고, 뭐 이런 생각들을 쫙 하니까 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매출하기를 아주 진리게 고기도 먹게 하시고 온갖 일을 겪었는데 거기를 기브롯 핫다라고 합니다. 탐욕의 무덤. 이 탐욕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먹는 것만 가지고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다단과 아비람. 16장이에요. 16장에서, 민수기 16장에서는 모세, 아론, 누가 너희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니들이 여태까지 지도자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으면서 약속한 거 한 번도 이룬 게 있느냐?
가나안 적각꿀이 흐르고 자유와 무슨 야 그거 바라고 여기까지 왔다. 우리 눈들이 다 썩어 문드러질 지경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수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반역을 하죠. 가나안의 희망은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도 끝없이 그림자도 없이 멀고 광야의 현실은 뭐요? 하루하루가 팍팍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온갖 것을 먹고 마셨는데도 불평은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까요? 우리말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렇게 모세오경에 실어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실망하시고 속상하시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저 히브리 노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느라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배어있는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건 뭡니까?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정복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신앙도 없고 인내력도 없고 그저 놀란 가슴에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화들짝 놀래서 돌아가자 하는 저들부터 가르쳐야 된다. 저들을 가르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다가 심어놨다가는 한 대도 못 가서 10년도 못 가서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다 잡혀먹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의 다양한 훈련들을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으로 어떤 문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새로운 민족으로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시고 40년 동안 저들을 불모의 땅, 죽음의 땅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또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의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광야에 의해서 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 노예들에 의해서 분출되었던 저들의 불평, 불순종의 내용들은 언제 어디서나 오늘날에 있어서도 인간사의 모든 환경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들 모든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정말 하나님만 믿고 살겠노라고 얼마나 은혜의 다짐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고 이 사회에서 발 담그고 살다 보니까 항상 현실이,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인간사 역사의 아이러니를 신명기 28장 4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28장 47절,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그 최종 편집자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이 수없이 내려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의 오경을 만들었고, 에스라가 처음으로 이 책을 들고 나타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강의인가 두 번째 강의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 방랑 사건들을 다루는 것은 자기들의 역사를 돌아보니 그 첫 조상들의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졌던 우리들의 천년의 역사도 끝없이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끝없이 오늘도 겪고 있는 바로 문제들이 이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배고플 때는 배고파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등 돌리고 돌아서더라.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예언서에 가서 보면은 수없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창조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섯 번째 구약성서 개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